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갈등거리가 되죠. 왜 이럴까?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내가 봐도 내가 불신자 같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 그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바울사도 자기에게 있는 죄성의 문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실제 내 삶은 죄를 짓고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오늘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해답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모자란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절대 멸망의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는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거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문제의 본질인 창세기 3장 문제는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거든요.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먹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요. 왜 따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더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신학적으로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원죄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로마서 3장 10절의 정죄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마침내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축복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옥 갈 신분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재앙과 저주로 고통을 당하는 게 모든 인간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기 전에 시급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착각하잖아요. 구원의 조건들이 4개 있다. 그게 사람들의 착각이거든요. 선행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뭔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인간 의를 의지하는 것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DNA를 바꿀 수가 없듯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마귀자녀로 태어나서 알지도 못한 채 저주와 고통의 절대 멸망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확실하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습니다. 왜 고통과 저주가 오는지 모른 채 절대 멸망의 신분 속을 평생을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문제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주 날렵한 땅굴을 보내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복음이 이 땅 위에 임하기 전에 최초로 주신 복음입니다. 인간 세상의 문제, 근본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원시복음 아닙니까? 저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신학을 공부하면서 분명히 배웠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이 원시복음. 저만 배운 게 아니고 600명의 제 동기들이 분명히 같이 배웠거든요. 안타까운 건 과연 그들 중에 몇 명이 이 원시복음이 인생 문제 해답임을 믿고 전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안 믿어지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흔들립니까? 믿음의 기준을 누구에게 둡니까? 나 자신에게 두잖아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 준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완전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암만 성인 문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완벽하다, 나는 율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절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도 우리가 완전해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절대 기준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다 둬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렇지? 우리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어가 아닙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요 아무리 막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절대 성취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서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 되신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단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우리 대신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그렇죠? 믿어진다는 것은요, 최고의 절대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은요,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우리 과거가 어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이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완전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가 완전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씩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맞지요? 내일도 여러분 눈 뜨면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완전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뒤집어지는 경우는요 없거든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찾아와서 네가 내일도 죄짓고 모레도 죄질 인간인데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래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적인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그걸 네가 확신하냐? 그런 소리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인생 과거 문제 해결이고 현재 문제 해결이고 그리고 미래 문제도 해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네 사는 거 봐가면서 정죄함도 있다. 그랬으면요 우리 현재 아직 확정된 게 없잖아요. 왜? 정죄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게 절대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해결책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상 숭배 속을 헤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 문제 해결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하는 성령의 내주 인도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과거 문제 끝났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비밀 속으로 진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도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걸 제대로 못하고 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냥 우리도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책망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요 뭐부터 의식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각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이 영적 감각을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내 생각대로 내 잣대 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이걸 점검하고 내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 모든 인간은요 미래가 완전 멸망받을 운명이었습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신분인데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미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지옥 같은 데는 갈 걱정을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분이, 지옥은 절대 안 가는 신분이죠. 우리 신분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오늘 삶에 승리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잖아요. 오늘 내 모습, 내 상태가 왜 이 꼴이냐.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요, 오늘 정말 감사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너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삶보다는 오늘 하루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런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했어. 내 삶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고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자,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늘 내 삶에 대한 문제거든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었잖아요. 유월절에 양잡아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에는요,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으로 구운 세상 사람들과는요, 빵을 먹는 세상 사람들과는 절대 다른 신분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교절을 넘어서 세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요, 그 내용을 완성하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중요한 단어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받고 두고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 이후에 회복해야 될 구원의 삶을 모르면요, 세상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 때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옵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완전한데 내 삶에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완전한 구원의 삶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령으로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먼저 몇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는요, 세례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늘 이렇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겠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너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좀 시원찮은 부분이 있다 하지만 너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나 자신에게 자꾸 그렇게 확인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는 종의 비유거든요. 과거에는 죄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이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라고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됨을 늘 고백해야만 그분의 뜻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고백을 해도 말씀 따라 갈까 말까인데 고백 없이 산다. 거의 틀림없이 내 각인된 대로 나 중심으로 살게 뻔하거든요. 과거 죄의 종일 때는요, 각인된 대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됨을 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결혼 비유거든요. 원래 율법아래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해가지고 열매 맺는 자가 된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반드시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각인전에서 완전 승리했냐? 승리하는 중이지 완전 승리는 세상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각인전쟁에 치열하게 나서야 됩니다. 왜? 잘못된 각인이요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시장생활 해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각인뿌리 체질 이 문제는요 예수 믿기 전에 과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현재형으로 그걸 고백하잖아요.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반면에 죄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판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내가 실패한다는 거죠. 내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구나 탄식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 따라 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잘못된 쪽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쪽으로 가는 삶은요 훨씬 쉽고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의 습성까지 완전 바꾸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이 완전 바뀌는 건 언제 바뀝니까? 완전 바뀌는 걸요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 신학적인 영화인데 영화라 그래요. 그 영화는요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은요, 성화의 단계를 살아갑니다. 성화의 단계는요, 전쟁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는요, 영적 싸움의 단계입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냥 대충 저 사람들 사는 대로 나도 비슷하게 교회나 가지고 헌금이나 해주고, 그냥 그렇게 살지. 그건요, 지는 싸움입니다. 치열하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각인 뿌리 체질을 남겨두시는 게 아니죠. 그 옛 체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랬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를 없애주시고 또 괴롭히는 죄인간 완전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내게 붙여줬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부터가 달랐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런저런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 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때마다 오직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집회 참석해가지고 말씀 듣고, 그렇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내 안 되는 모습을 발견할 때, 나로서는 안 되구나,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때마다 오직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요,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서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상태를 본문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감당하지 못하고 죄악이 자꾸 자기를 끌고 가는 그 모습에 자꾸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건 바울 사도의 모습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가 있고,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분명한데, 지금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도 있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내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아 놓고도 이 사실 앞에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죄인인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그런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도 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양심의 가책이 들려옵니까? 들려오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런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뭐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현장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부분의 핵심이 뭐냐? 권세입니다. 신분이 중요하지만요, 권세 또한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함께 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귀신을 쫓는 권세까지. 그렇죠? 귀신을 쫓는 권세까지, 영적 싸움의 완전한 승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신 권능으로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악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지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요, 불신자 같으면 아무런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신자가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 양심의 가책에 내가 시달립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문제죠. 죄 짓고 났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꺾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결국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 전도자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성도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갈등을 보세요. 22절에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탄식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결론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 사도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에게 틀림없습니다. 왜냐? 이런 갈등 속에서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게 성도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육신적인 한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인생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종직으로 마귀 권세를 완전 박살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 권세는 박살났지만 지금도 마귀는요, 빨빨 살아있거든요.
여전히 세상 임금으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는 해결됐지만요, 죄의 세력은 여전히 활동 중이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공격하거든요. 사단 권세는 꺾였지만 사단은 지금도 엄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여전히 성도들 넘어뜨릴 기세로 공격해 오고 있거든요. 이런 중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께서 세상 이기셨습니다.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로 응답받을수록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했거든요. 내 연약함에 매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말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완전히 이루신 것 말고는요, 말할 게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구원받은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요, 이 땅에서 절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한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전도자의 삶을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걸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완전한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전도자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면서 이 삶을 회복하게 해주신 것이죠.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죠.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인도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멸망의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 올 거다, 다 틀린 소리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지진이 많아지고 기근도 많아지고 재앙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이 땅은 지금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동안 이 법무장관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만큼 이 마약 문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마약으로 중고등학생들을 공격하면서 돈의 수단으로 삼는 아주 이상한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마지막 때는요,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전도사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복음 집중으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시는 완전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이 상태로 살아도 된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손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십자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족한 것에 너무 마음 뺏길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양식을 먹고 시작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오직에 결론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의 자세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뭡니까? 오로지입니다. 우리는요, 오직과 오로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오직의 약속에 우리는 오로지로 대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절대 내 삶에 내가 해결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겠다. 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면서 전도자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 법 아래 있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간절함을 외면하고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바울 사도의 탄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 사도의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단은 존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사온데 주의 백성들 모두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지금도 부활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주님의 세밀한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가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따라가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체질 뿌리 각인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 주의 백성이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게 지지 말고 그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